7월 5일 토요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목회의 꽃은 설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목회 사역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설교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 졸고 있는 청중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흡입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간혹 억지로 끌려와서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채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 보라는 듯 설교자를 긴장시키는 청중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대로 준비된 설교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들의 상태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또한 그런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청중들이 듣지도 않을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든지 소명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히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분,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그토록 뼈아픈 매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배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식 부패한 삶을 버리지 않은 백성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명설교자의 탁월한 설교라도 절대 그들의 마음 벽을 뚫지 못할 것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가시와 찔레로 너를 찌르고 전갈이 되어서 너를 물어 뜯으며 대적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려 4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도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이 결코 들어갈 수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거절당할지라도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청중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전하라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귀한 사명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이 사명을 완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